할렐루야. 오늘 주일날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제가 좀 몸이 불편해서 오늘 교회 나가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이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이것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로서 모세가 가나안에 입국하여 이제 정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또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해도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산과 같은 장애문을 넘어왔습니다. 이제 좀 평탄한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쉬운 길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더 커다란 산이 기다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또 외롭기도 하고 간절히 도움을 그래서 찾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 다음에 가나안의 7족속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나는 하나님의 여술이다 하는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 읽어드리면요. 여술은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내려오셨다. 여기서 여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애칭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남녀가 사귀면은 자기야 그랬다가 결혼하면 여보 그랬다가 또 어떤 사람은 애기야 그랬다가 여러 가지 애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스럽게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여수룬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내가 사랑하는 자요, 의로운 자요 그런 뜻이에요. 의롭고 내가 사랑하는 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스럽게 부르는 음성이고 내가 바로 나의 여수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여리고성도 넘어야 되고 가나안의 7 거인 족속과 싸워 이겨야 되지만 그때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여술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술은일 때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26절에 여술은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여술은 뒤에 반드시 뒤쫓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 캐나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그 좋은 교회라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선배님이 거기 계시는데 제가 놀러 갈 때마다 금문교를 한번 이렇게 구경시켜 준단 말이에요. 골든 게이트 아시죠? 근데 사진보다도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 철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27m에 한 1kg가 되는 철사줄로 여러 가닥을 해서 딱 묶어놓고 그 위를 사람들도 걷게 만들었죠. 근데 이 금문교를 지을 때 1년에 한 30명씩
그러니까 하루에도 그러니까 한 달에도 한 두세 명씩 항상 죽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리를 세우다 보니까 거기 안개가 끼고 바람도 막 많이 불고 또 물살도 세고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서 낙상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서 그 현장 감독이 그날도 주일날인데 낙상 사고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그 목사님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신명기 33장 26, 27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냐?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는데 27절에 영원한 손을 내 아래에 두셨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영원한 손을 그 아래에 두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떨어지는 낙상하는 사람을 위해서 밑에 안전 그물망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설계를 다시 하고 다시 짓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공사기간도 늘어나게 되고 또 추가되는 공사 비용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는 한 사람도 낙상해서 죽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을 염려를 안 하니까 더 빠르게 공사를 하게 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공기 중에 20%를 더 절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여술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내 아래에서 나를 떠받치고 있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래서부터 돕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도 진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최후의 승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말씀 27절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리라. 수많은 적들이 있단 말이죠. 이 대적들을 향하여 나는 연약할 뿐입니다. 세참 비바람 앞에 놓인 연약한 갈대와 같은 것이 우리라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갈대를 편안하게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 줄 처소가 되시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처소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일 수도 있고 하우스죠. 우리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어 주신다. 근데 이것을 시제를 보면 과거형이 아닙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셨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영어로 보니까 현재형으로 나왔어요. 원문에 보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은 지금 막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싶을 때 그 시제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거처, 너의 집이 지금도 되어주고 있는 중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될 때 누가 나의 대적이 되겠으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미국에도 명문가가 있죠. 케네디가 그러면 대통령 집안이죠. 루즈벨트 가문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유서 있는 집안이죠. 그 다음에 빌 게이츠나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유명한 정치인이나 경제적인 가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이고 나의 가족이 되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가문하고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가문이 뭐냐? 하나님 가문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너의 거처가 영원히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가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문에 속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요, 사람의 뜻, 육정으로 된 것, 내 맘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이건 흔들리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고 방해받지도 않고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자녀임으로, 뭐 여성분들은 너희가 딸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 부모님 중에서도 엄하신 분이 있고 또 자식이 있지만 멀리 이렇게 거리를 두시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할머니처럼 때로는 어머님처럼 이런 뜻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친밀히 가깝게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7절, 4절,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엄청난 유업, 유산을 받을 것이 있다. 기업을 받을 것이 있다. 성경적으로 그러한 뜻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실감을 잘 못 느끼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 가문의 장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유업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실감이 안 나죠. 말씀에 써져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유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늘 배우고 익혀왔지만 저도 못 받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세상에 뭐 스티브 잡스의 뭐 기업을 받는 것이나 뭐 어떠한 사람의 그 엄청난 상속을 받는 것 그 이상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데 포함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영광이고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너는 행복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가요. 이건 모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왕자 다 걷어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나는 행복자로다. 이걸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생활, 명성교회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때 나는 행복자로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깐 오늘 말씀 요약하면 내가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오늘 여수론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뒤따르는 것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하늘에서 내려와 너를 돕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나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환경이죠. 요즘에 우리의 환경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기후변화로 인하여 뭐 지구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죠. 근데 너의 거처, 너의 집이 되어 주신다는 건 이러한 환경 말고 하나님이 너의 환경이 되어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행복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떨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나락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넘어져도 떨어져도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더 없는 행복자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며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나온 모든 성도의 가족과 가문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시고 또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